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예수님의 태어나심만을 기다리는 절기라면 그 내용은 참 빈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시기를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뭔가 맥이 빠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대림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 때 우리가 참 의미 있는 그런 대림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대림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고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바로 우리에게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바로 이 날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강림은 오순절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거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오신다든지 아기로 다시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고 역사의 종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종말이 오면 이 땅, 이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종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궁금해하는 거,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장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오지만 언제 올 것인가? 그동안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그 주장을 가지고 나오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 다 틀렸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거 다 거짓으로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다시 나타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주 성경에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언제 역사의 종말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한 것은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못을 받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여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귀가 솔깃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별로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니까 이 기다림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종말보다 우리가 더 생생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실제로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개인의 종말이죠.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 인생의 종말은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게 들려지고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보다는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할 뿐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 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언제 우리가 죽을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의 생이 다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 비유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상관없도록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언젠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언젠가 죽게 될 터인데 이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고 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죽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피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늘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까? 죽음을 기억해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방종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으면 긴장하면서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그 날을, 인생의 종말을 기억하며 준비하라. 이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노아의 시대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는데 모든 것을 보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려 가기까지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며 노는 일에 그렇게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홍수가 날 때까지는 어쩌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는 안 되었던 거죠. 그들에게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노아가 그들에게 이미 경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홍수를 내리실 거다 경고했지만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묵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는 말, 이 말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어떤 생활들 정상적으로 하며 지냈다라는 거죠. 물론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동시에 종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홍수를 기억해야 했더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것, 현실이 전부라고 믿는 거지요. 현실이 전부라고 믿으면 지금 당장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끝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때, 기억할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종종 하죠. 저 사람은 오늘만 사는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내일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죠. 당장은 어쩌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이 노아의 이야기를 하신 거,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난 것이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홍수가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죄악상을 보고 심판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더욱더 성실하게 깨어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데려가고 버려두는 그런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흔히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날과 그 시각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당시에 밭일을 하거나 맷돌을 가는 거 일상적인 일입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데려가고 또 누가 남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남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누구를 데려가느냐, 누구를 남겨두느냐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남겨두냐 버려두냐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나타난다, 이 사실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불법 도박이나 또 이런 불법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관들이 뜨죠. 경찰관들이 뜨게 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눈치를 채고 다 그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도망을 해버리고 단속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보가 미리 새어나갔기 때문이죠. 누군가 경찰관과 연락이 닿아 있어서 미리 그 정보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흔적을 감춰 버리더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미리 정보를 알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되는지 알 수 있다라면 잘 준비할 텐데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죽음을 알고 종말을 안다라면 아마 실컷 즐기고 놀다가 때가 되면 그냥 열심히 그때서야 하면 될 것입니다.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그때만 바짝 열심을 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준비하고 있어야 될 이유,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이 만일 여러분이 도둑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여러분 집에 도둑이 올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준비하고 있겠죠. 도둑이 들어오면 잡으려고 미리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잠을 자다가 도둑을 맞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도둑을 맞지 않으려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둑 맞지 않으려고 1년 365일 매일같이 깨어 있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언제 어떻게 그날이 임하든지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하라.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으니, 또 우리의 종말이 다가올 수 있으니 깨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더욱이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호련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넣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방심하고 머뭇거리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명하실 때 정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오실 줄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하켄리 교수는 독일군을 피하여 산속 동굴에 이렇게 숨었다가 곰주림과 추위 속에서 죽은 한 유대인 소녀의 메모를 세상에 알린 일이 있습니다. 독일군을 피해서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결국 추위에 굶주림에 시달려서 죽었는데 그 소녀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햇빛을 볼 수 없으나 저 밖에는 분명히 햇빛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동굴 속에도 계심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소식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그런 고백입니까? 어린 소녀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정면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안에 소녀의 마음 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정면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가족들, 친구들이 있음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는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들은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 확신하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늘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그 대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이 대답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삶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더욱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